노자 도덕경 21장 도로서 만물의 근원을 살필 수 있다. 텅 빈 덕의 모습은 오직 도를 따를 뿐이다. 도가 사물을 이루는 것은 오직 황하고 홀하다. 홀하고 황하구나. 그 가운데 형상이 있네. 황하고 홀하구나. 그 가운데 사물이 있네. 심원하고 극하구나. 그 가운데 정묘함이 있네. 그 정묘함은 매우 참되니 그 가운데 진실이 있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았으니 이로써 만물의 시작을 살필 수가 있다. 나는 어찌 만물의 시작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가? 이로써 알 수가 있다. 텅 빈 덕의 모습은 오직 도를 따를 뿐이다. 텅 빈 덕의 모습은 무의 자연의 덕으로서 무의 자연의 덕은 사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저마다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덕을 지닌 자는 천하 모든 것과 함께하면서 오직 도를 따르며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도란 텅 비어있는 곳에 깃드는 것이니 도에 지극한 자는 마음을 비우고 지혜와 지식을 버리며 하고자 함을 잊고서 스스로의 삶마저도 잊은 채 무의 자연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도가 사물을 이루는 것은 오직 황하고 홀하다. 도가 사물을 이루는 것은 그 무엇이라 할 수 없는 무에서 형상을 지어 서로 다른 본성과 형태를 지닌 사물들이 무수히 생겨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도가 사물을 이루는 그 신묘한 현상은 현묘하고도 현묘하여 모든 묘함의 문이라는 겁니다. 사물이 이루어지기 이전은 어떠한 형상이나 형체도 없어서 그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무엇이라 나타낼 수도 없으며 무엇이라 일컬을 수도 없으니 그와 같은 것을 오직 황하고 홀하다고 하는 겁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서 일체의 모든 것은 그곳에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공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곳이 아니라 더할 나위 없이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니 모든 물질적 현상뿐만 아니라 감각, 생각, 행위, 인식, 작용은 그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에 존재하는 유상, 무상 등 일체의 모든 존재는 이와 같은 공으로부터 생겨나온 것이라 하며 이러한 것을 공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현대물리학에서 진공이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자와 반입자가 뒤섞여 요동하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살아있는 진공으로서 이것을 양자진공이라고 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주조차도 이러한 진공 에너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홀하고 황하구나. 그 가운데 형상이 있네.
어떠한 형상도 없고 형체도 없는 것이 뒤섞여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니 이를 일컬어 홀하고 황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물들은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아 아무런 조짐도 없는 고요하고 심원한 곳에서 천지자연의 조화로운 이치로 형상을 지어 저마다 서로 다른 본성과 형태를 지니고 무수히 생겨 나옵니다. 초기 우주는 아주 뜨겁고 밀도가 매우 커서 물질의 기본 성분조차도 갖추지 못한 일종의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원인과 조건에 의하여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여 온도가 내려가자 일종의 상전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기본 입자들인 양성자, 중성자, 전자와 모든 자연 현상을 지배하는 네 가지 기본적인 힘들인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이 분리되어 생겨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이처럼 그 무엇이라 할 수 없는 무에서 생겨나온 것입니다. 황하고 홀하구나. 그 가운데 사물이 있네. 도가 사물을 이루는 것은 미묘하고 정묘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미묘하고 정묘한 도의 심원한 작용에 의해서 형상이 나타나고 형상은 저마다 서로 다른 본성과 형태를 지닌 사물들을 무수히 생겨나게 하여 우주 만물을 이룹니다. 이처럼 도가 사물을 이루는 것은 오직 홀하고 황한 가운데 형상이 있고 그 속에서 사물들이 생겨나는 것이니 이를 일컬어 형상 속에 사물이 있고 사물 속에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원하고 그윽하구나. 그 가운데 정묘함이 있네. 어떠한 형상이나 형체도 없어서 아무런 조짐도 없는 곳이 심원하고 그윽하구나. 우주 만물을 이루고 있는 사물들은 이처럼 심원하고 그윽한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그 속에 우주 만물의 심오한 이치가 깃들어 있고 그 가운데 정묘함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우주에는 정교한 흔적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우주가 팽창할 때 팽창 속도의 크기,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들의 물리적 성질, 그리고 모든 자연 활동을 지배하는 네 가지 기본적인 힘의 세계와 성질들이 조금이라도 지금과 달랐다면 오늘날과 같은 우주는 생겨나지도 않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태양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우주를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들에는 또 다른 비밀스런 모습이 숨겨져 있는데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기본 입자 중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더 근원적인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라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쿼크인 업 쿼크와 다운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성자는 두 개의 업 쿼크와 한 개의 다운 쿼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성자는 두 개의 다운 쿼크와 한 개의 업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단지 세 가지 기본 입자, 즉 전자 그리고 업 쿼크와 다운 쿼크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물질을 이루는 근원적인 입자라 할 수 있는 쿼크 입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자핵을 만들며, 전자는 원자핵을 감싸면서 일정한 물리법칙에 따라 수많은 원소들을 만들고, 이 원소들이 모여서 우주 만물을 이룹니다. 이처럼 지금의 우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입자들과 네 가지 서로 다른 힘들이 정교하고 미묘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금의 우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주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물질들과 다양한 물리적 활동들은 단지 세 가지 기본 입자들과 네 가지 기본적인 힘들이 서로 정교하고 미묘한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금의 우주를 만들었으며, 앞으로 무한한 영겁의 시간이 흘러도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신비롭고 심오한 것이어서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범위에 벗어나 있는 것이어서 아무리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하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그 정묘함은 매우 참되니 그 가운데 진실이 있네. 그 무엇이라 할 수 없는 곳에서 사물들을 무수히 생겨나오게 하여 저마다의 삶을 살다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신묘한 이치는 매우 참되고 정묘한 것이니, 그 가운데는 오직 진실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지자연의 심오한 이치는 사물들을 무수히 생겨나게 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주 만물을 이루고 있으니, 그 정묘함은 매우 참된 것이어서 그 속에는 오직 진실만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옛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았으니, 또는 그 무엇이라 할 수 없는 무에서 사물들을 무수히 생겨나게 하고 다시 돌아가게 하면서 우주 만물을 주재하고 다스리면서 옛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전해 내려오고 있으니, 그 이름 또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며 천하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도가 사라지거나 조금이라도 변하였다면 그와 같은 도는 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옛 도를 가지고 오늘의 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로써 만물의 시작을 살필 수가 있다. 우주 만물은 그 무엇이라 할 수 없는 무에서 생겨나 저마다의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사물들이 무수히 생겨나 저마다의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우주 만물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것은 우주보다 먼저 생겨나 만물을 낳고 길러주면서 모든 것을 주재하고 다스리면서 태초일에 조금도 변하지 않고 전해 내려오는 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일에 지금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전해 내려오는 도를 알 수가 있으면 우주 만물의 시작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찌 만물의 시작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가? 이로써 알 수가 있다.
나는 어찌 우주 만물의 시작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주 만물을 낳고 길러주면서 모든 것을 주재하고 다스리는 도가 있음을 알기에 우주 만물의 시온인 태초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도는 천지, 즉 우주보다 먼저 생겨나 태초 이래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으니 그것으로 태초 만물의 시작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가 새로 생겨나거나 사라지거나 조금이라도 그 성질이 변하였다면 어찌 태초 만물의 시작의 모습을 알 수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옛 도를 가지고 오늘의 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겁니다.